사도행전 14장에 또 여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 등 말씀 행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소는 이고니온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었고 그 가운데서는 믿는 자도 있었지만 또 박해를 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치 모양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다음 곳으로 인도하는 발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3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복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에서도 10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들을 따르는 자도 생기고 또한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전히 복음은 흥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늘 좋은 일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일만 기대하며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의 눈을 벌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이야기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이 함께 수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은 분량을 우리가 채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고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다는 걸 굳게 믿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갈 때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온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발상을 했음과 동시에 또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게 됐는데 이 루스드라는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기적과 표적으로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걷는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그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은 가까운 곳에 매우 오래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승이 내려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는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를 기념하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와 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 같이 짝신으로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순찰하는 일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이 높은 언덕길을 가는데 그것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곳에 그 노인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지치고 힘든 제우스를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줄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곳에 오르고 내리기가 힘이 드니까 자기네는 신을 잘 섬기고 싶은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고 떠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부터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으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면서 순찰을 할 때 모습은 허름한 모습이지만 그들을 대접함으로써 축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두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짝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인근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문에는 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14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하면서 신이 아니라 신의 능력, 거짓된 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표적과 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자신들은 심부름꾼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지나간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접해 왔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나간 세대처럼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면서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내 병은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기적을 벌이는 것이 내 것처럼 소유하려는 곳으로 가는 것도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과 표적이 벌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지나쳐서 더 나아가는 것도 잘못된 길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보다 덜 가는 것도 사실은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다 보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이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우리가 영어로 상인이라고 하는 머천트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많은 일을 베풀면서 돈을 헌금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을 빗대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장사꾼처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전한 말씀만 가지고는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도 돌려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끝까지 말씀 그대로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1세기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AD 50년 전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아마 훨씬 능가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나왔다고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반대로 표적과 기사만을 믿으면서 말씀을 게으르게 하는 것 또한 더 큰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도라는 것을 귀한 직분을 맡은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 앞에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말씀에서 지나쳐서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가고 숭배하는 악한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쫓는다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무시하는 불순종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직분을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